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함께 보겠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고 또 피난처 되신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도움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어떤 고난도 없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예수 믿어도 고난의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만날 때 사람이 도움이 되지 못해요. 정말 어려울 때 보면요,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도 도움이 못 됩니다. 그러면 아내가 해산할 때 남편이 무슨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내 옆에서 안타까워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런 삶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이들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릴 뿐이지 실제로 사람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만 내 마음을 정확히 아시지 사람들 몰라요. 나와 함께 같은 이불 덮고 사는 사람도 내 마음 정확히 몰라요. 어떤 때는요, 나도 나를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정확히 아시고 하나님은 또 내가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아시고 나의 도움이 되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보여질 것이고 또 이 특별 새벽기도 기간 또 우리 영성집회 기간에 내가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요 산성이요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 되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드시면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모든 일에 능력자가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더욱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시냐?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 이런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새벽에 내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성경에 수많은 기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여리고성이 새벽에 무너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한 바퀴씩 또 이제 마지막 7번째 날에 7바퀴를 돌고 그리고 함성을 외치고 이렇게 하는데 여리고성이 새벽에 무너져 홍해가 새벽에 갈라져서 이 애국 백성을 수장시켜요.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조카를 위해서 새벽에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축복을 보면요. 야곱이 밤새 씨름해요.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동이 틀 때 하나님의 사자가 가려고 할 때 붙들고 놓아주지 않죠.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그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새벽이 일찍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새벽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의 비결 연구도 하고 또 이제 깊은 묵상 가운데 체험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국 교회 부흥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한국 교회를 낳은 태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의 이 신앙의 열정과 또 순도 높은 그 믿음의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든 일들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배양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새벽 시간을 깨워야 할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인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될 이유 첫 번째입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예,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루 기상을 해서 첫 마디를 무슨 말을 할까? 졸려. 짜증나. 오늘도 일 가야 되나? 밥 줘.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까? 입을 열 때마다 첫성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양을 칠 때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요. 곡식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려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첫 열매 헌금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 첫 직장 얻어서 첫 월급 받아서 하나님께 그냥 다 드리고 하나님 이거 첫 열매입니다.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이 계세요. 귀한 믿음이죠. 또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어떤 분들은 이제 옷을 사서 새 옷을 입어도 주일날부터 입겠다. 그리고 며칠을 그냥 두고 있다가 주일날 먼저 입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마음. 자, 이게 다 내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첫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거죠. 시간도 첫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첫 시간을 드리는 마음으로 새벽 제단에 나와서 내가 함께 기도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자, 두 번째,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새벽을 깨워 기도할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가 뭘까요?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날마다의 삶이 영적 전쟁인 것이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말씀을 한꺼번에 많이 듣는 게 그게 꼭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소화해서 그것을 삶에 적용하도록 우리가 함께 아침마다 GT 묵상교재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 묵상 해설을 하고 함께 주어진 묵상의 질문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열방을 품고 매일 새벽에 함께 기도해요. 오늘 하루 있을 일들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계단은요, 어떤 내 신앙에 공적을 쌓는다 이런 의미보다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 하루 있을 모든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새벽 예배 드리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마귀가 어떤 시험을 가지고 와도 내 생각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내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두지 않게 해주시고 또 내가 가는 곳이 죄 짓는 곳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손으로 하는 일, 말로 하는 것,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승리를 위해서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새벽 기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의 세 번째 의미, 시작. 삶의 현장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려 예배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는 일하며 공부하며 살아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첫 시간에 책을 펴는 첫 시간에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지혜를 주셔서 잘 깨닫게 해주세요. 집중력을 주세요. 이 한마디 기도하고 시작해보세요. 시험을 볼 때 써나가기 전에 잠깐 눈 감고 1분이라도 하나님 집중력을 주세요. 내가 배웠던 거, 전에 기억했던 거 잘 생각나게 해주세요. 잘 판단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그럼 저도 이제 교회 학교부터 이제 예배 드리고 교회 믿음 생활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줬던 얘기가 마음에 잘 새겨져 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시험에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대 이상의 것들을 제게 베풀어 주셨던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꼭 이 말씀 해주시고 직장에 출근해서도 아이 짜증나 오늘도 일해야 되는구나 오늘도 할 일이 산적하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삶의 현장에서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위대한 신앙인들은 새벽의 사람들이었고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데 탁월했어요. 예수님조차도 새벽 미명에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다 잘 되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노력한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거 갖고 다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 주시기를 간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노력한 것만 내가 열매로 따먹겠다 그런 분 계시면 그게 좋은 믿음이 오히려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도와주시려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는 것에 플러스 알파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큰 숫자를 곱해도 옆에 곱하기 0이면 0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가 노력한 것 곱하기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한대의 능력까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이시다 하는 걸 알아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벽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각자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면요. 참 잘하시는 능력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이분은 이런데 참 잘해요. 이분은 참 여기에 뛰어난 은사가 있어요. 우리 어떤 분은요. 우리 이제 쭉 이야기를 다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요약해서 잘 정리하세요. 놀라울 정도예요. 또 어떤 분은 이 손대고 하는 일에 재능이 많으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훨씬 더 능률적으로 일하고 깔끔하게 일하고 그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생각, 참신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요리 잘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막 일을 잘 동원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능력이 참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배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내가 삶의 현장에서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 아침 새벽에 먼저 하나님께 나와 주님 저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시고 또 일하면서 기쁨이 가득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강박증 또 내 마음의 불안 짜증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득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능력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새벽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왜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됩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새벽에 우리 늘 기도하면서요. 제가 이제 마지막 기도할 때 첫 기도 제목으로 나누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말씀 듣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잘 성숙하고 신앙 인격이 잘 자라서 성숙한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러고 우리 함께 기도해요.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 제단을 잘 쌓는 분들 보세요. 그러면 웬만한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늘 항상 그 믿음을 유지해 갈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일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그런 견고한 산성과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새벽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영적 성숙이 새벽에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허물을 보게 하시고 또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바로 세워주시고 다른 어떤 것들을 보고 듣고 하면서 내 안에 여러 가지 오염된 것들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어느 미술 전시관에 갔는데 그 전시관마다 큐레이터들이 있어요. 작품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식견도 많고 설명을 들으면 이 그림이 더 잘 보이고 깨달아지고 그러는데요. 어느 날은 이제 유명한 전시관에서 한 큐레이터가 안내를 하는데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모아놓고 자 이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불 꺼주세요. 또 불을 꺼버렸어요. 불을 꺼버리니까 뭐가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이죠. 캄캄하죠. 조금 있다가 다시 불을 켜주세요. 왜 그랬는가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눈을 좀 맑게 해드려서 이 작품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잠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설명이에요. 여러분 캄캄해지는 건 우리가 밤에 잠잘 때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딱 눈을 떠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맑은 시야로 맑은 정신으로 그리고 내가 조용히 은밀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자, 이게 새벽 기도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또 이제 다섯 번째 봅시다. 하루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전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늘 강조하신 게 있어요. 새벽 기도 건강 축복, 11조 물질 축복. 이거 아주 꼭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맑은 공기 쐬고 기도하면서 건강을 구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건강케 영과 육이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잘 되지 않으면 육적으로도 건강할 수가 없어요.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영이 건강해집니다. 영이 건강해질 때 우리의 육체도 강건해질 수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뭘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나? 이 새벽 제단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까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에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참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의 책임을 갖고 성실하게 교회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 교회가 내 교회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 중직자로 세워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내 자리 지키고 함께 예배하는데 시너지가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교회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교회가 부흥해야 나라가 부흥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참 어떤 때는 걱정이 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왜 이렇게 되는 건가 또 때로는 막 짜증 불평도 올라올 수 있는데 여러분 먼저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생각 꼭 가지셔야 돼요. 교회를 살리는 일,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일은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부흥을 갈망해야 됩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살펴보면 그 비결이 새벽 기도의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새벽 기도의 시간이에요. 새벽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새벽을 깨워야 된다. 마지막 일곱 번째, 뭐를 위해 기도해야 되나요?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것은 믿음의 선각자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독자는 애국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견인해 온 그 역사의 주인공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가 이 땅을 우리 일제시대 때도 강점기 때도 그랬고 6.25 동란 때도 그랬어요. 교회가 믿는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조국의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 이렇게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좀 살게 되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중요하고도 가장 중심이 되는 전통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읍 땅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기독자는 애국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 외면치 않으시고 이 나라 계속해서 번성하도록 붙잡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이런 좋은 유익들이 있어요. 새벽 제단을 여러분이 잘 세우셔서 하루를 건강하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능력이 부어지도록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첫 시간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고 가정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